사는 성도님들도 우리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대쪽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오셨지만 어둠을 알지 못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놀랐죠.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전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하면 나는 아니다. 나는이고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을 소개하러 온 자에 불과하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광야에 견뎌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웠고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충만히 채워줬고요. 그는 빛의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 다가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평가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모두 다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나무를 짐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인간이죠. 그래서 어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혼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끊임없이 일을 행하여야만 자기 만족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인생들도 혼자서 인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려 하기보다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이런저런 수많은 일을 행하면서 이것이 나다 라고 생각하려 하고, 그러지 못한 이들은 방 안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핸드폰을 뒤척거리거나 컴퓨터를 계속해서 스크롤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TV 앞에서 하염없이 그 TV를 바라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죠. 그러기에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고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복된 사람이 될 것 같은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끝내고 잠을 자야 하는 밤이 되어지면 또다시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내일 날이 트는 걸, 동이 트는 걸 썩 기뻐하지 않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여전히 지난 실패는 남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할 것이 있죠. 잘해야 한다는 부담은 늘 나를 따라다닐 뿐입니다. 세상을 스스로 내려놓아라, 내려놓고 살아. 그렇지만 내 힘으로는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 살아가는 짐입니다. 그 짐을 내가 내려놓았다라면 우리는 늘 기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기쁨과 평안의 모습보다는 늘 힘들어 지친 모습을 하는 게 많지요.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았습니다. 어떤 세례 요한을 본 것입니까? 어제 외치는 그 세례 요한과 오늘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았습니다. 어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그는 자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보아라, 바로 저분이 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 번의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가 준비하신 어린 양, 두 번째가 지고 가신 어린 양. 우리가 여기 좀 더 살펴볼 건데 우리의 짐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멀리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어린 양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짐에 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들 기억하면서 들으십시오. 짐은 나 혼자 내가 버릴 수 없다. 여러분의 등에 진 짐은 스스로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누군가 버려 주어야만 한다.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오늘 바라보십시오. 내 짐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주님께서 어느덧 내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 주님께서 내 짐을 멀리 버리시는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결 가벼운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첫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왜 어린 양인가? 어린 양은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지는 양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로마의 왕을 로마를 몰아낼 만한 다윗과 같은 힘센 군주를 원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보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힘과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땅을 차지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의 문제는 단순히 땅을 빼앗겼느냐 빼앗기지 않았느냐, 주권을 빼앗겼느냐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군주가 아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양은 힘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왔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다 큰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어린 양이 무엇을 지고 간다고 말합니까?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약한 자에게 어느 누구도 질 수 없는 가장 무거운 걸 지게 하신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을 보면 어린 양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릴 때 구약에서 모두 다 사람이 준비합니다. 사람이 양을 끌고 와서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 죄값을 치르죠. 근데 오늘 이 어린 양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겁니다. 사람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어놓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값을 치르십니다. 왜요? 구약에서는 한 인간의 죄를, 그리고 한 가정의 죄를, 한 민족의 죄를 치르기 위하여서 양이나 소나 그런 것들이 필요했지만 오늘 이 어린 양은 세상의 죄를 다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겁니다. 이 죄는 누구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세상의 죄입니다.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비교갈 수 없는 세상의 죄. 이 말은 곧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이미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산에서 두 아들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아들을 죽이려 하는 아브라함의 손을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할 겁니다. 무너지는 마음이죠. 한 걸음 한 걸음이 산으로 올라갈 때 그는 도저히 그 발걸음 옮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 또다시 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아들이 나무를 치고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좋았을까요?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칼을 들어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막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심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때는 어느 누구도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인하여 세상의 죄를 인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었고 하나님께 친히 처형을 집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짐의 실체는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죄가 벗겨지면 짐도 벗겨집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건 어쩌면 짐이 아니라 죄일 것입니다. 성경은 또다시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 마지막 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좌우문 서쪽의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나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거야. 너희 가정을 넘어갈 거야. 너를 넘어갈 거야. 하나님께서 그 밤에 모든 가정의 첫 장자, 첫 짐승의 새끼를 다 죽였거든요. 근데 그 피를 바른 때를 볼 때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때 구원하시는 그 대상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그럴듯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의 착함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볼 때요? 주님 무엇을 볼 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발리어진 걸 볼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넘어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할 일은요 이제 양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굴 보라고요? 그 어린 양을 보십시오. 내 모든 죄를 지고 내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를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죄악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지고 간다라는 헬라어의 표현은 뭐냐면 아이로라는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어깨에 짊어지다. 그것을 지고 멀리 가버리다.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 짐을 통째로 지고 가서 멀리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돼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지고 가셨다. 내 죄를 지고 가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 그 지고 갔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지고 홀로서 지고 모든 죄를 통째로 다 옮기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모든 죄를 다 옮겨버리셨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한 가지가 생각납니다. 레위 16장에 보면 아사셀이라는 용수가 생각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지르고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염소 2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살려두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그 염소에게 이스라엘 모든 죄를 다 고백을 합니다. 제사장에. 그 염소한테. 그리고 그 염소를 아무도 없는 광야에, 사람도 없는 빈들 광야에 그 염소를 끌고 와서 그대로 보내버립니다. 염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광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은 봅니다. 저 염소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산 성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했다는 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저 아사셀 염소가 제사장이 안수하고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건 생각이 안 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있었으니까 생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2000년 전의 사건은 그날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멀리 갔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짐을 지고 멀리 갔다라는 것입니다. 전류역정에 보면 한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순례자라고도 하죠.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순례길을 떠납니다. 왜요? 짐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 짐을 벗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서 방법을 구합니다.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짐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가 비로소 그 짐을 지고 십자가의 언덕에 이르러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짐이 그 어깨에서 스스로 떨어지더니 언덕 아래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짐을 벗는 방법은요, 짐을 노려보거나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지고 있는 그 짐은 내 등에서 벗겨져 무덤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다시는 나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지. 우리들은 계속해서 그 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짐을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모든 것이 떨어져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지금 일어난 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의 짐은 여전히 붙어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본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말한 걸 듣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로 나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봐야 되는데 듣고 있을 뿐입니다. 말한 걸 그냥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짐은 내 등에 져진 채로 여전히 무거울 뿐입니다. 교회를 가도 해결이 안 되더라. 예수님도 해결이 안 되더라. 아니요. 됩니다. 내가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것뿐입니다.
그러고 나면 나 일주일 살면 또 어떨까요? 힘들 겁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또 이것저것 그 무거운 짐을 잊으려고 세상을 헤매고 휘젓고 다니겠지요. 그렇지만 밤이 되면 지친 몸을 이끌고 한숨을 내쉬며 내일 또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가 라고 지친 몸을 부여안고 잠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를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십시오. 더 이상 이 죄는 내가 해결할 게 아니에요. 짐은 내가 해결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다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름 모를 기쁨이 올라올 겁니다. 평안이 올라올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라는 단수를 썼어요. 복수가 아니라. 사람은 죄가 많잖아요. 죄들이라고 써야 되는데 죄들이 아니라 죄라고 썼어요. 만약 죄들이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죄는 될까? 이건 될까? 죄를 계속 셀 거예요. 죄가 몇 개일까? 계속 셀 거예요. 그렇죠? 이 죄는 되는데 저 죄는 안 되는 거 아닌가? 평생 죄되다 끝날 겁니다. 그렇지만 죄를 단수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내가 나를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죄라는 단어 하나로 묶어버려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죄 단어로 묶어버린 겁니다. 주님께서는 죄들이라는 가지를 한 개 한 개 친 게 아니라 뭘 하신 거라고요? 한꺼번에 뿌리치 뽑아버려서 던져버려요. 죄 뿌리를 뽑아버려요. 더 이상 죄가 살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내 안에 살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세상의 죄라고 하신 이유는 아무도 나는 아니겠지 물러서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또다시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세상의 죄, 세상이라는 속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고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세상 죄라고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담 이후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를 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오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산성도들 짐과 관련해서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짐을 다 지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죄의 짐은 이미 십자가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볼 때 그 죄짐은 내 등에서 벗겨져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뭔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죄는 죽었단 말이에요. 아사셀 염소가 지고 광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다시 그 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죄의 짐은 떠나버렸습니다. 다시 지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그 죄 하나를 없앴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꺼이 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 아시는 분들은 쉽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십자가를 지켜라 라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계속 2박 3일 동안 들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르게 살 것이지. 그런데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없애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신다. 여기서 성령을 부어줄 때 세례요한이 계속 말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는 거든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뭐예요?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오셨다가 떠나기도 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울에게서도 그렇고 삼손에게서도 떠나는데 삼손 그걸 모른다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시고 나서는 머무셨습니다. 떠나지 아니고 늘 함께 하셨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리를 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님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의 짐이 굴려서 사라져버린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의 짐이 사라져버리는 걸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사라져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더 이상 죄의 짐을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기쁨과 평화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러지 맙시다. 나 그냥 성제교회 댕겨 이러지 맙시다. 다른 존재입니다. 겉모습은 똑같고 생활은 똑같고 사는 집은 똑같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존재라,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나는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그건 다 벗겨졌어요.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 죄만 없어요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참된 광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941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아주 잔혹한 수용소죠. 한 사람이 버티지 못하고 탈옥을 감행합니다. 그러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더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아무나 임의로 10명을 착출합니다. 그리고 굶겨서 죽입니다. 그때 한 아버지가 남자가, 나는 내 아내와 자식들이 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또박또박 걸어 나옵니다. 내가 저 사람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대신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때 풀려난 그 사람이, 대신 살려난 그 사람이 자기를 살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막시밀리안 콜베라는 신부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이런 사건은 그림자입니다.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신부를 잊지 못하고 온 마을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부 때문에 내가 살았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살았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무거운 짐 벗겨졌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죄에서 자유 얻었어. 이것을 내가 경험했다라면, 이것을 내가 믿는다라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그 사람처럼 말해야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성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혼자 싸우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잠깐 문 열고 들어왔다가 잠깐 머물다 나와 같이 식사 나누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머물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너의 죄짐은 사라졌어. 너는 더 이상 무거운 죄짐에 눌릴 필요가 없어. 힘들어? 십자가를 바라봐. 십자가에 세상이 못 박혀있어. 십자가에 죄가 못 박혀있어.
성령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나의 기쁨을 주니 그 죄의 짐에 억누르지 말고 벗겨진 짐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고 있던 그 죄가, 여러분이 지고 있던 모든 짐이 송두리째 쓸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모섬에서 유배된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유배된 그곳에서 울고 있을 그때에 천사가 말하죠. 유다 사자가 이겼으니 그만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사자가 이겼다. 그래서 눈을 들어 딱 보는데 그 앞에 보인 것은 무엇이냐면 사자가 아니라 일찍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고 가신 그 어린 양이 이 세상을 이기신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강한 사자가 아닙니다. 나의 죄의 짐을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어린 양이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강한 것이 나에게 자유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선한 것이 나를 힘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만이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늘 이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짐을 벗는 것은 짐을 노려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을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보이십니까? 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어린 양이 보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어린 양이 이 모든 일을 하셨고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삶입니다. 나의 인격입니다. 그 앞에 서십시오.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변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변하게 하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하나님, 힘듭니다. 몸부림쳐봅니다. 어떻게든 이 짐을 벗을 수 없을까? 울고불고 난리도 쳐보고요. 이런저런 도움을 받아봅니다. 그렇지만 안 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도 보고요. 다 잊어버리고자 세상을 휘젓고 돌아다니지만 짐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봅니다. 나의 짐은 사라지고 죄는 굴러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죄는 나를 주장할 수 없고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은 내 어깨에서 사라집니다. 오직 주님이, 오직 우리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사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내가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던 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십자가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평안이요, 오히려 기쁨이요,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게 하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원금을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백배로 갚아 주실 것 믿습니다. 내 삶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질주가 가신 어린 양 말씀을 따라 주 앞에 내 인생을 드립니다. 구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내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이제는 어둠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